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8면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해본 게 여러분도 처음이시겠지만 저도 처음입니다. 이 강사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스크린이 쳐져 있고 또 마스크가 있다는 이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초월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양복 입고 서 있으니까 제가 목사로 보이죠, 그죠? 제가 뭐 하는 인간이냐면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집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그래 안 보이죠? 제가 이제 목사가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냥 뭐 대충 뭐 입으로만 짓는다고 생각이 쉬운데, 제가요 직접 설계를 하고 그리고 자재적산해서 집을 짓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을 많이 지어봤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기 예천에 지난 여름에 수해를 만나서 교회가 무너진 예배당 공사를 지금 하다가 3시까지 일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좀 못주머니 차고 막 집에서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목사인 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다가 나중에 깜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노가다 뛰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형이 있는 줄 착각하십니다. 아니, 저는 형이 없습니다. 제 위로는 누나만 세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우리의 맏형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목수시기 때문에 제가 집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제가 집만 짓는 게 아니고요, 농사도 짓습니다. 제가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논농사도 하고 밭농사도 하고, 제가 지금처럼 집회나 사교회나 부흥회를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요, 더 많은 경우에는 제가 농업을 가르치러 다닙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싸돌아다니냐면 14개 나라를 다녔습니다. 진짜 많이 싸돌아다녔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서 농업을 가르치는데, 제가 특별히 양돈을 가르칩니다. 저희가 시작한 양계법이요, 지금은 전 세계에 62개 나라에 보급돼서 수만 개 양계장이 지어져서 가난한 현지인들을 자립시키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십니다. 이건 내일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논에서 밭에서 막 일하고 있으면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 코로나 중에도 손님들 진짜 많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손님들 왔을 때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나중에 알고는 깜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농사 짓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희 친아버지가 농부줄 착각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셔서 저는 농사도 짓고요, 또 예수님이 목수시다 보니까 저도 또 집을 짓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살지 않고 목사라만 살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부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한 2, 3년 지나니까 처음에 한 1년 동안은요, 배울 게 있고 볼 게 있고 재밌었습니다. 2, 3년 지나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그거 못 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소곳이 두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화돼간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이런 절망감과 자괴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이 올 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자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인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선교하고, 알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늘 저는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가 전도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저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이 쎄 걸렸으니까 여기서 내려보내주십시오. 아무 예수 믿는 사람도 없던 그런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목사 계급증 떼고 그 동네 머슴으로 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막 때를 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하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만두고 내려가서 저기 충청북도 보원에 내려가서 거기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제가 물론 목사로 살 때도 있었지만 제가 농사를 짓고 건축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각도로 성경이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엄중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이야기를 듣고 가면 좀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맞지? 이게 왔을 때에 이 어려운 시대에 결단하고 왔는데 뭔가 좀 색다른 이야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듣고 와야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요, 제가 이제 이 수요일 저녁까지 말씀을 전할 텐데, 사실 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끝도 없이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제일 길게 본 게 딱 이 자리에서 가지고 9시간 반 동안 떠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물론 성도들은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쉬지 않고 9시간 반 동안 떠들었어요. 저요, 예수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려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안 주어지니까 대신에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설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받아 적을 게 없습니다. 받아 적을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뭐 적는다고 해서 집에 가서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받아 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게 초점을 맞추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제가 쭉 이야기를 풀어갈 테니까 대신에 지겹지 않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재밌게 드릴 테니까 한번 저를 따라와서 함께한 복음의 깊은 곳으로 우리 예수를 깊이 한번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꿈이 있죠?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꿈이나 여러분의 소망 말고 우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깨져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 이게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많은 단어가 떠올랐을 거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요, 그건 회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우리 인간 안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주님은 꿈꾸셨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열망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상복구되기를 우리는 소망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가게, 또 우리의 모든 사업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상황들 모두가 다 우리는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의 꿈이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뭔가 우리는 태어나서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말씀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 토시 한마디도 스스로 아무렇게나 생각을 따라 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그대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죠. 자, 그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들을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대구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기대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회복은 일어난다라고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기대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건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미 다른 나라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임금,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맞죠? 기억나십니까? 성경 읽어보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여기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겠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전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는요,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세상이 평화로우지만 따지고 보면 뭐라고요?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구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냐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그분이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뭔 성령이 전략과 전술이 있어. 바람이 임의로 울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냥 대충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하기 싫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싸움할 때 작전을 짜십니까? 안 짜십니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인간이 이렇게 받아치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작전을 안 짜세요? 맨날 당하지.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축구. 어제도 보니까 손흥민이 한 골 넣었습니다. 그죠? 축구를 왜 좋아합니까? 왜 전 세계가 월드컵이 열리면 온 세상이 난리 법석이 납니까? 왜 그럴까요? 이 축구는요, 중세 이전에 유럽 사람들이 국가 대 국가가 전쟁할 때 그 전쟁을 그대로 게임으로 만든 게 이게 축구예요. 이게 축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축구에 열광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축구에서 말입니다. 센터포워드 정말 중요합니다. 미드필더 진짜 중요합니다. 골키퍼도 정말 중요해요. 11명의 선수 아주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감독입니다. 감독. 맞죠? 이 감독이요,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필승 코리아. 기억나십니까? 16강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없던 우리나라가 그 히딩크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명장에 의해서 그 사람이 딱 이 나라의 축구팀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강력한 나라들을 하나씩 물리치면서 4강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요, 전략이 있습니다. 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군대에 갔다 온 인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면제? 아니면 방위? 제가 이래봬도요, 군대에 갔다 왔어요. 병장 출신이에요. 그래, 안 보이죠? 제가 병장 출신이거든요. 제가 87년도에 군대 갔는데 우리나라가 그 87년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2의 유교가 터졌다고 가정하고 북한이 남침할 때 이 대한민국이 그 북한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치밀한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작게 5027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플라 5027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서가 있어요. 1987년도에 미국에서 대형 컴퓨터를 공수해 왔습니다. 용산의 사우스방가에 설치해 놓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61개 사단의 각 대표들을 8명씩을 다 차출했습니다. 차출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냐면 우리 사단에 작전 참모께서 내가 신학교를 다니다 왔다 해가지고 영어를 엄청 잘할 거라고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 진짜 오해였습니다. 신학교 갔다 왔다고 해서 뭐 영어를 잘하는가? 안 그래요. 아니요. 그런데 신학교 갔다 왔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끌려갔습니다. 용산에 들어갔고 한 달 동안을 미군들하고 같이 실제 유교가 또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쟁을 실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끌려갔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사단은요 예비 사단이었어요. 철책선 앞에 있는 부대가 아니고 바로 그 뒤에 있는 부대였는데 우리 부대가 3일째 딱 우리 부대가 그 전쟁에 투입됐습니다. 북한이 밀고 내려왔고 투입됐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사단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요. 우리 편제된 숫자가 14835명이었습니다. 14,000명이었어요. 근데 셋째 날 우리가 그 전쟁에 딱 투입됐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날요. 3월째 됐는데 그날 14,000명 중에 12,000명이 죽었습니다. 진짜 경악스러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14,000명 중에서 하루아침에 12,000명이 죽는다면 일반 민간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는단 말입니까?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 제가 계속 끌려갔습니다. 6개월마다 을지훈련대 있을 때마다 독수리훈련대 있을 때마다 저는 그 용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대형 전광판에 대한민국 지도가 붙어 있고 거기에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전군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뚝 서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 왔냐면 주님, 이게 전쟁이군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전쟁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매우 전략적이고 전술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군요.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요 절대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확전되는 그 전쟁을 수행하실까? 그 전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가? 자,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으로 가봐야 됩니다. 자,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맞죠? 이거 보셨어요? 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2장은 굉장히 깁니다. 47절까지 있습니다. 이 긴 장에서 잘 보시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따놓고요,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보시면 이 사도행전 2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어찌 됩니까? 겐또 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문제를 만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갑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경험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요, 다시 질문할게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사람이 어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 거룩한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에, 강씨 집안에, 강가 집안에 시집 오셨는데, 스트레이트로 딸만 셋을 낳았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용한 절에 가셔서 100일 붉은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흘이 멀다고 새벽에 저를 깨우신 다음에 이제 군인이시였으니까 일찍 출근하시는데, 출근하시기 전에 동전아 면도기 챙겨오이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제 머리를 바리깡이 아니라 면도기로 빡빡 밀었습니다. 사흘이 멀다고 면도기로 머리를 빡빡 밀어주셨어요. 제 머리가 요 앞에서 볼 때는 작아 보이도 옆으로 보면 긴 도끼머리입니다. 머리가 좀 큽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생활하면서 제 머리보다 큰 모자를 쓰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 진짜 머리 큽니다. 이게 둘레가 60cm가 넘어요. 근데 머리 빡빡 깎고 동네 나가면요,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붙잡고 딱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런 논리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도 태어났어요. 3볼 3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아웃 시켰습니다. 어릴 때 저는 교회는커녕 늘 절 앞마당에서 불공소리 들으면서 전 자라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1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교회를 가보자고 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제가 착한 아들이라서 우리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인수가 교회 한번 가자는데 가도 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살살 믿으라이. 교회는 가는데 살살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어디 그 뜻대로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교회 나갔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교회가요, 저희 고등부가 한 30-40명 모이는, 목사도 안 계시고 전도사도 안 계시고 저희 고등부에 집사님 한 분이 설교하는 그런 작은 중소도시의 그런 고등부였었습니다. 자, 거기 갔는데 그 고등부에 부장 집사님이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의 설교가 몇 편이 기억날 정도로 정말 그분은 설교도 잘하시고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막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는데,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뒤 앞뒤에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난 처음에 그 소리가 죽여라는 소리 들렸어. 죽여? 뭘 죽여? 그런데 주여 주여 다음에 막 기도가 시작됐는데 진짜 열심히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서 나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처음에는 빠른 한국말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입에서 이상한 깨구리 같은 소리가 나오시 올랄랄랄랄 하는데 순간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사입인가? 이게 신비주의인가? 첫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내 친구야. 그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 내가 나가야 되는가? 계속 있어야 되는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는데 드디어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인수야, 너 기도할 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 기도했지? 아니 이상한 깨구리 같은 소리 났는데 그게 뭐야? 하니까 그 순간에 얘가요 엄청 잘난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몰라? 그 방언이야 라고 하는데 원매 기죽어. 그 순간에 걔와 나의 영적인 그 엄청난 질적 차이가 확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받는다,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러웠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그 부장 집사님한테 찾아간 다음에 집사님, 저도 방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분이요 씩 웃으면서 동진아, 방언 받고 싶나? 쉽지? 가르쳐줄까? 이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계속하면 터져,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주 토요일 날 내가 집에서 그 짓을 하면 저 자식 교회 나가다가 미쳤네 이 소리 들을까 봐 그 주 토요일 오후에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시계를 보면서 3시간 동안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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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보면서 3시간 동안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그런데 방언은 안 터졌어요.
왜 내가 3시간 동안 했냐면 저희 집이 하도 조상신을 많이 섬기고 이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거룩한 영이 쉽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했는데 안 터졌어. 주일날 예배 들어가가지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1시간 했다. 저 3시간 동안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약간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딴 사람들한테 절대로 안 가르치는 비법이 있는데 해볼래? 이러셨어요. 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1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토요일 날 제가요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고 온다고 뻥을 치고 렌트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9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산에 올라간 다음에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가서 렌트를 켜놓고요 처음에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 서 있는 나무 사이에 가서 이 나무 두 그루 잡고요 새벽 동토를 때까지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방언은 안 터졌어. 내가 다시는 그 인간을 안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절망의 아침을 맞이한 다음에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게 바꿔야 되는가,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살던 그 시골 마을에 어떤 교회에 영한 목사 한 분이 부흥회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능력이 있으셔서 귀신을 쫓고 병든 데를 치유하고 안수하면 방언이 터진대. 귀가 솔깃했습니다. 옳거니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이번에 해보고 안 되면 끝이요 이 생각하고요 그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요즘이야 코로나도 있고 또 부흥회를 하더라도 자기 교회 교인들도 잘 안 나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80년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면 옆에 있는 교인들 다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첫날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안수했을 때에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귀가 솔깃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저녁 때 안수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첫날만 참석하고 마지막 날 참석할까 했는데 썩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시험을 포기하고 매일 저녁을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저녁이 딱 됐어. 딱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수를 못 해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허구덕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안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때는요 새벽기도가 5시였어. 5시인데 저희 집에서 그 교회에 5시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 방법이 없어.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날 교회에서 자버릴까 했는데 너무 추워서 교회에서 자다 보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을 뛰어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미 그 5시 한 1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이 복도에도 사람들이 꽉 차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기 현관문 바로 밑에 딱 앉아 있었어요. 저는요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저 인간 언제 설교 끝내고 언제 안수하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분의 길었던 설교가 끝이 나고 딱 이제 안수가 시작됐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끝에서 안수를 받으면 이 양반 영빨 다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성의처럼 딱 들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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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으로 슬슬 나갔습니다. 복도 가운데로 쫙 나오는데 한 분이 제 무릎을 팍 치면서 그만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뒤에 앉았습니다. 그분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장의자를 막 건너뛰면서 막 안수하고 오시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어. 이분이 딱 와서 어떤 손인지 모르겠는데 제 머리 위에 손을 대고 주여 역사사 옛날 부흥사들 목소리 기억나십니까? 딱 불끈 누르고 딱 손을 떼고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따스한 체온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 얼른 그분 다리를 확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서 가지고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잡고 주여 한번 흔들어냈습니다. 목만 아팠지 아무 일도 없어. 또 지나가는데 다시 다리를 확 잡고 한 번 더 이러니까 이분이 어떤 손인지 모르겠지만 한 손을 내 머리에 대고 한 손으로 득장을 내리치면서
몇 차례 팬 다음에 발을 빼가지고 이분이 지나가셨습니다. 저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막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수받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 이 어린 나이에 은혜 받고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 뭔 은혜를 받아, 뭔 은혜를. 저는요, 아무 일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정말 깊은 절망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제가 교회 나간 지 딱 1년 만에 제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희 고등부가 저를 포함해서 제 동기들이 13명이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 제 동기들이요, 139명이 졸업을 했어요. 139명. 40, 50명 모이던 그 고등부가 제가 고3 됐을 때는 그 고등부가 350명이 넘었습니다. 작년부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능력이 주어집니다. 권능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어떤 권능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우리 안에 권능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권능이 주어질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서남교회 장로님들 다 성령 충만하시죠? 우리 군산도 그러시고. 자, 여러분이 만났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은 누구십니까? 신목사님?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우십니다. 어떻게 비우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시기를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자기의 모든 걸 비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30살에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누가 임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에 적용시켜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이 나타났겠습니까? 무엇이 주어졌겠습니까? 권능이 주어졌겠죠. 여러분, 어떤 권능이 예수에게 주어졌습니까? 보시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3년의 공생애에 대해서 책이 몇 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려 4권이 기록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책이 4권이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뭔 비스무리한 책이 4권이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여가지고 쏙쏙하게 회의한 다음에 한 권으로 딱 만들었으면 이게 안 헷갈리고 얇고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비스무리해요. 이게 누가복음인가? 이게 마태복음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맞죠? 근데 굳이 책이 4권입니다. 왜 4권일까요? 왜 비슷한 이야기를 4권으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느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 이게 사복음서는요,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언,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은요, 그 책 전체의 결론이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직접 하신 마지막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 디다케.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복음서를 딱 펴놓은 다음에 각각의 똑같은 상황에서 각각의 책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쭉 비교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 대조표라는 표인데 이걸 쭉 비교해서 내려가다 보면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동일한 상황에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습관처럼 가르치시기를 에디다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이 마태의 마음속에 담긴 예수가 이 마태가 만난 예수, 마태가 경험한 예수, 이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가르치는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요 말씀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는 말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달려나가 버립니다. 예루살렘 시대로 뛰어나갔습니다.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지식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말하기 시작하며 그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통하고 자복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임하니까 동일하게 말씀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신 신목사님 위에 또 이 교회의 중직들 위에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코로나 속에서 위기와 절망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입을 열고 말할 때마다 이 말이 살리는 말, 이 말이 위로하는 말, 이 말이 소망을 주는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때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극도로 발달해 있고 문화가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작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이 인간이 허둥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곳으로 나가고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스크가 썼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엉뚱한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동일하게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가 말할 때 이 말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가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각각의 책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 예수님의 친언, 직접 하신 그 말씀이 결론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을 마치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기억나십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 각각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의 이적은요,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 세 번째, 귀신을 쫓는 이야기. 네 번째, 자연 이적이라고 해서 오병이요, 질병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은 5번째를 4번째 안에 넣기도 하지만 5번째를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징벌 이적이에요.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말려버린 사건이 있었죠. 자, 요 4가지 혹은 5가지 구분되어지는 예수님의 이적이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제일 많이 나올까요? 마가복음입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가장 짧은 책. 여러분, 마가복음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절수를 다 합치면 몇 절인지 아세요? 678절. 누가복음의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정말 짧은 책이에요. 근데 이 짧은 책 안에 가장 풍성한 이적과 표적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만난 예수, 이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은 생명의 성령이라. 우리 예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니까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걸 보면 아이고 뭐 이거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난 아니요. 이래 생각이 쉽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오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 그 본체의 영광, 그 권세, 그 능력을 다 버리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그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힘,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역사를 일으키시더란 거예요. 자, 사도들이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웜에 부러운 거 난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쏟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떠냐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공동체도 그랬어요. 저희도 싸웠어요. 우리도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웠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썩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분, 곧 귀신과의 싸움이니까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보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박살내버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 안에 뭘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가 말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교회 안에 목사님들 새로 오셨는데
이 온 교우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져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이런 하늘의 능력들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이런 일도 좀 가끔 일어나야 뭐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안 그렇습니까? 맨날 믿어도 아무 실험 아니요. 본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요 고등학교 때 진짜 열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막 치유하는데 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느 날 주님 앞에 막 따졌습니다. 예수님,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베드로는 뭐 어디 예수님의 심장이 피로 구원받고 나는 뭐 예수님 발가락 끝에는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 역사사 내게도 우리 고등부안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거룩한 영적 절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딱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요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지만 제사 때 절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게 딱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요 제사 때 그 성령 충만함 받은 그 다음 주에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 때 내가 도망을 갈까? 아프다고 할까? 이게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종손이니까 할아버지 옆에 서지 않겠습니까? 옆에 섰습니다.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라고 일어나시다가 내가 서는 걸 보시더니만 이 자식이 빨리 일어났나? 이러셨는데 두 번째 절에도 내가 서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딱 뭐라고 하시냐면 니 지금 뭐하노? 이러셨습니다. 한마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제사 딱 끝내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자식이 교회 나가다 미쳤나? 확 때려 치기 불러 한 번만 더 이따위 시대에 다리 뭉대로 확 부들어 치분다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두세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바로 그 다음 달 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섰습니다.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사 때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다가 음복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이리 와 부르셨습니다. 가보니까 준비해 놓으신 몽둥이로 저를 매로 치기 시작했어요.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날요 강목 3개가 부러지도록 맞아봤어요. 그날 그 이후로 제삿날만 되면요 조상날이었어요. 아주 죽도록 맞아봤습니다. 제사만 끝나고 나면 이리 와라 해가지고 두들겨 패시고 성경책 찢어버리시고 불태우시고 어떤 날은요 쇠 파이프가 휘어지도록 맞아왔어요. 정말 죽도록 맞아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쫓아내셨습니다. 강동진, 나는 자식들 많아. 6남매야. 그 중에서 하나 없는 거 하나 아깝지 않다. 너 이제 나랑 관계를 끊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내 보고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이유도 없고 내가 너를 내 자식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다. 끝내자. 넌 나가라. 난 널 낳은 적이 없는 걸로 치겠다. 라고 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서 쫓겨나서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3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이후로 요 3가지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네버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첫 번째, 우리 6남매하고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대신에 주님, 내가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쳐서 내 민족, 내 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신지 모르겠지만 전 이 약속 때문에, 이 서원 때문에 제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 골짜기에서 보냈습니다. 산청, 함양, 합천 이쪽에서 교회 개최하고 여름 방학이 되면요 서울에서 2,000명, 3,000명을 동원해서 그 지리산 가서 교회 개최하고 전도한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 신학교 갈 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6남매 중에 목사가 3명입니다. 선교사가 1명 있습니다. 저희 외가, 친가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그분은 선하십니다. 마지막에요, 저희 아버지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당신의 어머니는 3개월을 못 넘긴다. 1개월 정도밖에 못 살 수도 있다. 집에 모시고 좋은 것도 해먹이고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6남매를 다 소집했습니다. 6남매 모아놓고 3일 금식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라고 3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에서 몸에 그 암덩어리가 뿌리채 뽑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회복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서남교회 온 교우들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론자가 치유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서남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코로나의 위중에도 이 코로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 버리고 어느 교우들도 병든 자 치유, 회복된 아픈 자 없게 오직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누가복음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와는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만 딱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습니다.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어떤 책이었어요? 여러분이 안 썼으면 몰라요? 자,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또 한 권 더 썼어요. 뭔 책이었어요? 사도행전. 맞죠? 그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유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여러분, 사도들은 그 말씀을요, 기도라는 단어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 각각의 책에서 기도라는 단어, 간구라는 단어 다 찾아봤어요. 동사이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시요? 맞아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몇 분 나온 줄 아십니까? 무려 28분. 더 재밌는 건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28분의 기도라는 단어에서 4번을 제외하고 24번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거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봤겠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 만나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언을 쭉 조합해보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었어요. 그는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온통 기도란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세 번째로 누가는 무슨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가?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남교회 온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예배당이 아니고 기도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곳을,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무시로 깨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십시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좀 했습니까? 기도를 할 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잠들었어요. 모두가 잠들었어요. 그들은 기도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우리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리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던 베드로가, 기도할 줄 모르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선함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선함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요, 제가 중국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기 중국의 운남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운남성에 성도가 이제 곤명인데 곤명에서 비행기로 한 2시간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샹그릴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대초원입니다. 그게 소수민족과 장족들이 살고 있어요. 지난 한 10년 전에 그 샹그릴라 지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대초원에 5월달에 씨를 뿌렸지만 씨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 타 죽어버렸어요. 자, 이 얼음을 겪는 중에 그 샹글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송찰린사라고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불공을 드리고 기우제를 지내자, 부처님의 은덕을 입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향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면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객출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돈을 다 모아 나갔는데 그 마을에 쏙메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 믿는 자매였어요. 키가 조그만합니다. 키가 145cm 정도, 키가 정말 작은 자매인데 이 자매는 예수를 믿는 자매였어요. 그 형장이 쏙메이 집에 왔습니다. 쏙메이, 비가 안 와서 어렵지? 예,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우제를 드리기로 해서, 그러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사기로 했으니까 너도 돈 좀 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쏙메이가 뭐라고 했냐면, 메이서 일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이 현장이 버럭 화를 내고 이번에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더라도 너희 밭에는 절대로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악담을 터붓고 갔습니다. 이때만 이 쏙메이가요 대차게 비 안 와도 관계없어요 라고 얘기해줬어요. 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아서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오지. 뭔 비가 오겠어요. 부처님이 뭔 비를 내리겠어요. 여러분, 비를 안 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제가 사실은 그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그 마을에 가게 됐어요. 갔는데 쏙메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비가 안 와서 진짜 큰일입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매가 딱 똑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제안했냐면, 쏙메이, 네 밭으로 나가자. 밭에서 그 밭을 돌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 수백만 평의 땅에, 쏙메이 땅은요 3,000평이었어요. 이 예배당 공간이 1,000평이랍니다. 요거 한 3배 정도의 크기였어요. 커 보이죠? 수백만 평의 땅에서 3,000평은요 코딱지만 해요.
거기 서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그 땅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도 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땅을 돌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찬양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같이 그 밭 중간에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비가 마치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쏙매이 밭에만 비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뛰어나왔겠죠. 보는데 그 어디의 밭에? 쏙매이 밭에만 비가 쫙 쏟아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붕붕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약 5분 동안을 이 자매의 밭에만 비가 내리다가 서서히 비가 넓어지면서 그 넓은 대초원에 전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쏙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에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적과 표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권세, 힘, 파워,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거 이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뭘 주십니까? 이런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이적과 표적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이 권능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 예수님의 친언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데로 띠를 띄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의 맨 마지막 이야기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건요, 순교예요. 순교. 이건 고난이에요. 요한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네 번째 권능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오롯이 내어드리는 이 순교의 삶이 네 번째 권능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 요한복음 전체는요, 이 공간복음과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온통 주님의 고독과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은 마치 결론과 같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다. 왜며? 우리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부활을 쌓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요, 다르게 한번 결론을 맺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이 주어진다고 했죠.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대충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게 이야기하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겐또 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성경 안에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자,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십시다.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자연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가? 사는 존재란 거예요. 사는 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편을 만듭니다. 자기의 이익에 얼마나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하셨던 우리 예수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목사는 다릅니까? 선교사는 다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물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시면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길이 뭔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이게 바로 진짜 기독교이다. 이게 진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합니다. 맞죠? 이거 백문이 불여일견, 이 말은요,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유별납니다. 한국인들은요, 가봐야 됩니다. 먹어봐야 돼. 입어봐야 되고, 심지어 맞아볼래? 맞는 것도 봐야 돼요. 그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서남교회 온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말,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말 듣고, 아,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을 듣고,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행하는 이적, 우리가 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끝까지 예수 믿다가 저희 어머니가 딱 회복되시는 거 보고 저희 아버지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요, 아버지가 옛날에 저를 때리죠.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이러십니다. 벌써 성경을 3번이나 필사하시고 열심히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합니까?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쏙매이 밭에 비가 내리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집단 개종했습니다. 집단으로 개종해 버렸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 네 기도가 역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 서남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아줌매들, 오늘 지금 아줌매들이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죠? 이 아줌매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져서 노인이 뭐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를 하지. 안 그래요? 이 코로나 때 뭐 하겠어요? 그냥 괜히 죽치고 앉아서 TV나 보지 마시고 교회 나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순교, 우리의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런 모습 보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이 대구에도 어떤 교회는 말씀으로 참 유명한 교회가 있었죠. 맞죠?
어떤 교회는요, 진짜 목사님 말씀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유튜브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그런 설교자도 있었습니다. 또 돌이켜보시면 어떤 교회는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맞죠? 어떠셨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되게 이런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아도 그 안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네 번째로 또 어떤 교회는요, 구제와 봉사에 선교회에 열심히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어떤 교회는 마태의 영성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누가의 영성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요한의 영성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남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그럼 다르게 질문할까요? 이 질문 답을 하기 좀 어렵죠?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짜 성숙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 네 가지는 말씀의 권능, 이적과 표적의 권능, 기도의 권능, 순교의 권능은요, 한 분 예수님에게 다 나타났었어요. 맞죠? 그러면 진짜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에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결박이 풀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면서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이게 바로 성숙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이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권능이 탁월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서, 우리 교회 중직들에게서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받게 되고 소망을 잡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권능으로, 어떤 전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말씀의 권능을, 이적과 표적의 권능을, 기도의 권능을, 순교의 권능을 주셔서 이 권능이 나타난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요, 제가 설교에 반을 했어요. 이제 미치겠죠? 딱 반했어요. 반. 이제 2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됐어. 어째서까? 이제 1부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이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고 했어요. 이야기는 언제 하죠? 어째서까?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저녁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80년의 역사 위에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역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붉은 벽돌로 우아하고 멋지게 이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붉은 벽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우들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주여라고 크게 주를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 성령, 그분 거룩한 영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회개할 때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내 안에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그분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 주의 권능을 받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지 않으면 주의 성령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입술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주여, 내 삶에 덕지 묻어있는 모든 내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라고 크게 주를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대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흥의 첫째 날 저녁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더딥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래가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약속하신 말씀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권능들로 또한 누군가를 위해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서 주여,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남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여, 온 세상이 이 대구가 이 서남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렇게 집회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은 위축되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 그분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 가운데 이제는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대구 땅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을 위해 열방에서 나아가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